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있죠. 예수님도 직분. 좀 직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기를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인가? 물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 대제사장. 그런데 이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있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은 7절인데 7절부터 시작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러니까 더 이 앞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소개를 했어요. 여기 그가 하는 말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 어떤 언약의 중보냐? 새 언약의 중보인 것입니다.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헌 언약이 있죠. 앞선 언약이 있죠. 덜 좋은 언약. 그런데 이 더 좋은 언약, 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이 8장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십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말은 새 언약의 중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앞선 언약이 있다면 그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왜 또 새 언약입니까? 그 앞선 언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8장 7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무흠 이 말은 흠이 없었더라면 그런 말입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무흠하였다면 새 언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하고 율법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습니다. 그래, 이런 언약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오늘 제목대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다가는 또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다 엎어져 죽는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한 인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보라는 게 뭡니까? 중간에 세워진 보증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7장,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느니라. 어떻게 보증이 되셨습니까? 다 엎어져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엎어져 죽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 그래,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보증을 하셨다는 것.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만찬을 하셨죠.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이거 내 피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피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는 그들을 빙자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보증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구원이 보장이 된다라는 의미의 바로 보증이 되셨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강조하는 게 뭐냐?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저희를 허무나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새 언약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달려 나왔던 그때의 언약과는 다르다.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굉장히 아주 귀한, 아주 심오한 깊은 뜻이 있는 이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첫 언약은 돌아보지 않았는데 새 언약은 같지 않다. 이 말은 돌아본다, 돌보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을 왜 돌아보지 않았느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얼핏 이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저들을 돌봐주지 않았다. 맞는 말씀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은 심오한 비밀이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 지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해서 지키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 사람이 못한다 하면은 못하는 게 아니요. 인간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요. 그게 뭐냐면 돌보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못 빌려준다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준비해 볼게 했어요. 그런데 내면에서는 내가 호랑이에게 개를 구워주지, 내가 네게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아예 마음속에서는 안 빌려줄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 일주일 후에 와보라고, 알아서 일주일 후에 와봐 했는데 일주일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 빌려주는 걸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상황이 갑자기 변개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일주 전부터 안 빌려줄 것은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첫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거예요.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할 것을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면은 아무리 악한 자도 변화를 받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언약 안에, 첫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 값없이, 우리의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생한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첫 언약 때 사람들이 엎어져 죽는다, 갖가지 이유가 있죠. 모세를 대적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악한 자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순종이라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한마디로 행위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긍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는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돌봐주지 않았던 새 언약과는 다르다. 이 말은 돌보아 주신다. 할렐루야.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니면은, 돌봐주지 않는다면은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의 육체가 아니요. 구원받지
돌받지 못해. 그래서 이런 돌봐주시는 은혜의 새 언약이 아니라면 율법 아래서 우리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증거된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입이 다 막혀서 율법 아래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다 지키지를 못했는데, 행하지를 못했는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고쳐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새 언약의 피로 세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바로 옆에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이제 죄가 주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의 그 주관을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요,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거기 6장 그 뒤에 말씀,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왜 그러느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은혜 안에 있다 보면 죄를 지어도 되는가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은혜 아래서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대두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면은 이 새 언약 안에, 그 약속 안에 들여다보면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장 10절 말씀이죠.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 말은 새 언약이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성립이 되었을 때,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도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가 된 것이고,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 그런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와서 자리 잡았어요. 나도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을 시켰지만은 나는 독생자를 희생을 못 시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라박아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법을 지켜가지고 의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법을 지키기 힘들고 법을 지키기도 싫지만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개 끌리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의식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너무너무 좋아. 하고 싶어. 행하고 싶어. 네? 옛날에는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못된 짓, 거기에 서리를 느끼고 거기서 얻어지는 얼마큼의 이익금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누리며 살았는데, 거기에 쾌락을 누렸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고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의를 행하는 일들이 하라 하는 명령 때문에 강권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칼이 무서워서, 총이 무서워서, 감옥이 무서워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제 사업에 10,0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서 들랑들랑 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오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 이 귀한 은혜, 인류 구원으로 가는 이 은혜의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처럼 십계명처럼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구약성서, 신약성서든 무슨 성서든 간에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에 기록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져다 온 역사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역할. 그런 가운데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나의 옛사람의 죄를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함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반문하게 되죠. 전에는 죄의 형벌이 싫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의식이 달라. 죄가 싫어졌어. 죄가 싫어졌어. 에? 죄가 미워. 안 좋아. 뭡니까? 은혜가 준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씨예요. 그 은혜가 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들. 근데 오늘 말씀, 지금까지 들은 말씀, 방금 들었던 말씀을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새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새 사람, 새로운 사람, 거듭난 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뭐가 씨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리는
그리고 그 씨에 관한 해답을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고추씨, 상추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뿌린 거예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씨가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되어서 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가 내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가 세상적이었고 내 마음대로는 죄악적이었는데, 거듭난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또 나오죠?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들은 범죄치 않느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저를 지키심에 어떻게 지킵니까? 내 안에 은혜로 오셨습니다. 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하나가 된.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축복 중에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그 10절까지 봤잖아요. 11절 보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입니다.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죄인이었던 사람은 그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뭐였습니까? 죄인 괴수였습니다. 죄인 괴수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전력이 계속 붙어 다닌다면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나 말하지 뭐. 받을 필요도 없는 거지. 받아봤자 계속 그 전력이 붙어 다닌다면, 이제 거듭나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 죄를 따지고 묻고 그러면은 베드로도 어장난 것이고 바울도 다 어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들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괴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옛사람의 불의와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새 언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2절 말씀, 본문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기억력을 상실한 거 아니요, 기억 못해서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구원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약조가 돼 있어. 약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새 언약의 은혜가 뭐냐? 죄와 불의를 다시 기억지 않습니다. 죄와 불의를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함께 시작. 죄와 불의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했죠. 로마서 4장 6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우리는 일한 것이 없어. 뭘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사도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선교하러 다니면서 세계 각지로 쏴 다닌 것도 아니고, 여행은 다녀봤어도 그런 사람들의 일도 안 했지만 의로웠던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뭐가? 새 언약은 이런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십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가, 율법의 제사는 죄를 없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제사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이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변화가 없이 죄를 답습하면 안 됩니다. 새 언약 안에, 은혜 안에 더한 자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믿는 자도 아닙니다. 은혜에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족이 되어 있고 영 불못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불의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는 자동으로 막 행하여지게,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 인류 구원의 새 언약 앞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가 되시고 주역이 되셔서 새 언약의 일꾼들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